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좀 범위가 너무 클까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결과는 세상이 갖추는 활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한국어 표제가 붙었습니다만 1779년에 영어 찬송으로 작사하여 미국 민요의 곡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요, 믿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인들은 이 미국 민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만 나오면 그냥 감동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노래를 함께, 찬송을 함께 부르면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존 뉴턴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기도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찬송이 다름 아닌 존 뉴턴 목사의 기도문이었는데, 그가 흑인 노예 매몰에 종사하였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그의 기도문이 찬송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럴듯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내면으로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신의 기도문과 같은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 상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로요, 미국 교회 바탕에도, 그리고 영국 교회 바탕에도 존 뉴턴의 이와 같은 회심, 그가 82세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고백했던 것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존 뉴턴의 이와 같은 고백,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의 그 정말 경험된 고백이 담긴 서신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을 받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먹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요, 세계사를 바꾼 찬송가입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곡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특별히 그의 찬송은요, 고통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분노하면서 삶의 방황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간이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감격, 존 뉴턴의 감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이었던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국가적인 복이 그리스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럽 대륙에 복을 안겨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스 반도에 가면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순례할 때는 크루즈를 밤새 여러 시간을 거쳐서 타고 이른 아침에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내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탐스런 오렌지가 얼마만큼 주렁주렁 열렸는지 마음속에요, 그 순례자들이 와 하고 탄성을 부르는 순간 안내하던 분이 경고하더라고요.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내가 생각하니까 거짓말 같아. 나중에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도 사람들이 오면 그거 만져서 따니까 그렇게 예방 주사를 놔야 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곳곳에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으로 전 유럽에 확산되었던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그곳에 간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요, 고린도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 3대 도시라고 일컫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했잖아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1세기에 깔아놓았던 그 길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다른 데 가보면 좀 대리석이 조금 작기도 합니다. 작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보존된 대리석으로 포장해 둔 그 도리는 그 하나하나가 매우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반듯하게 길이 닦아 있습니다. 교통적 요충지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그곳에 물질적인 요소가 강하게 됐는데, 돈이 몰리니까 사람들로 몰립니다. 자연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많이 머물렀던 도시거든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이유가 상업 중심의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다시 상업주의에 장식되지 않도록 신앙 중심의 도시가 되는 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됐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지금은 뭐 여러 주제들이 다양합니다만 바울의 설교는 고린도 지방에 선포했던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회는 큰 그룹이든지 작은 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소그룹이든지 간에 전도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잘못 전합니다. 잘못 전합니다. 제가 이단자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세상에서 목사가 없어져야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 더러 있습니다. 이상한 좀 행색을 하고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인데 21세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풍기지 못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 이단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 이단자들이 복음이 뭔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 대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극적이니까 이단자들이 데려간다고요.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100가지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 오늘 우리가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했을까? 어리석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순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멸망한 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실제적으로 헬라 철학이 바탕이 되었던 유럽인들, 지금도 유럽인들은 콧대가 매우 높습니다. 유럽인들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자국인들에 관한 자긍심이 너무 강합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화려한 헬라 문화를 태동시키면서 인간의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인간의 가치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헬라 철학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안 드셨으면 좀 시장하시겠지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것, 잠을 좀 덜 자도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능력 그리고 한계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왔던 힘. 한국 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 좀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는 배부른 시대에 살잖아요. 배고픈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도가 딱 한 가지였어, 한 가지.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손들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기도를 좀 패러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영적인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육적인 배부름은 있는데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육적인 식탁 앞에 앉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곳에 나아가지만 영적인 굶주림을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길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게 된 그 한 가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왔습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위로 계란치기 격의 시작이 종교개혁입니다. 생명 담보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기도할 때 독일 국민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루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유행처럼 번져갔던 마르틴 루터를 향한 독일 국민의 인정이 실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담임하는 김판서 목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까? 좀 시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틀에 박혀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는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표적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도 말이에요, 실제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에 전하게 될 때 십자가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와 구원. 다른 게 있습니까? 십자가와 구원이죠. 구원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니까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무뎌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당시의 1세기의 고린도시에 바울이 전달했던 그 복음을 고린도서 1장 21절을 통해서 오늘 독자가 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전도하면 여러 개의 단어들이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면 가장 먼저 전도지도 생각할 거고, 전도하면 쉽지 않다는 것도 생각할 거고, 전도하면 대상자가 생각날 거고요, 전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전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불충분한 것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그 순례지에 가면요, 1세기에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기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흔적을 보면 소위 광장이라고 일컫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명명된 광장입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의 칙령을 선포하는 장소가 됐고, 신상품을 만들어내면 그곳에서 신상품을 소개하는 장소가 됐고, 그리고 뛰어난 석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은요 그곳에서 자기 학문을 발표할 때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고라에 섰을 때, 광장에 섰을 때 사람들은 무슨 전혀 새로운 그런 학문을 전달해 줄 것을 그들이 기대했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불충분한 것,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과 권력과 명예 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관한 열정이 식는다 할지, 그리고 구원에 관한 외침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 서신 13권을 탐독하다 보면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인 죄에 오염된 인간의 평가에 따르면 바보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교회 가세요? 오늘 뭐 저녁 식탁에 앉아서 좀 차분하게 저녁 좀 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주일이면 좀 수면도 좀 보충하시지 또 주일에 가세요? 자, 잊혀지지 않는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전대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왔어요. 와서 한 2달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서재로 찾아와 하는 얘기가, 아니 이 교회는 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옵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것이 가는데 나하고 경신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요. 인간이 죄에 오염돼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서 영적인 관심이 좀 사멸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에 관한 내용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좀 싸늘하게 식는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죄로 오염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수 있느냐 벗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전해져야 할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졌던 지식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지만 그가 가진 지식이 십자가를 전하고 그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비로소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연구하다 보면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일까요? 이제는 아니지요. 오늘 본문 25절은 그리스 전역을 흔들어 놓았고 유럽 전역을 흔들어 놓았고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약하심이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여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구원, 십자가, 예수. 여러분, 이 세 개에 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어디에선지 펼쳐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단장하며 광주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